안녕하십니까. 성경 원어학당 TV의 공부하는 훈장입니다. 오늘은 히브리 알파벳 배우기 제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자인까지 했는데요. 자인의 수정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보셨던 거하고 좀 다를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요. 그 다음에 문자의 변천도 기멜 부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정을 했고요. 이걸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수정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그거를 발견해 주신 분도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해트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트는 해하고 너무 비슷해서 요 공간이 있다, 떨어져 있는 것과 붙은 것, 해트. 요거를 잘 구별하시면 될 거고요. 오늘 히브리어 이 성경적 의미관에 있어서 지금 이 해트는 울타리, 우리 이렇게 쳐져 있는 울타리 아시죠? 이 울타리라고 하는 상형 문자에서 유추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울타리인데요. 요 해는 조금 자인도 조금 어려웠지만 해도 지금 보시면 가침, 죄, 생명. 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침도 나쁜 의미로 보이고요. 죄도 나쁜 의미. 근데 마지막은 생명이고요. 요 생명 부분은 지금 국내에서 다른 분이 얘기하고 있는 의미가 있고, 근데 이게 왜 이게 같이 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사실 이건 단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차피 이 해라고 하는 이 해트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해트가 들어간 단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타트, 호세크, 호크마, 하탈, 이 단어가 이 해트로 쓰여진 단어인데, 이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지혜입니다.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해트가 쓰여진 좋은 의미, 우리가 그냥 문자로 사전으로 봤을 때 좋은 의미, 하다트,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 때 이 죄가 이 하다트라고 하는 해트가 또 들어갔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둠, 흑암, 이게 다 나쁜 개념, 성경에 그냥 문자로서의 나쁜 개념으로 쓰였을 때도 이 해트가 쓰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이 생명과 죄, 가침, 이것이 같은 의미로 이렇게 의미관을 볼 수 있냐, 이렇게 반문이 분명히 나오실 것 같고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선과 악으로 선악을 구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또 분별해야겠지요.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제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신약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지금도 유대인에게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그렇게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둠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깨달음의 차원이 아니고 문자적으로 내용을 이해해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봤다고 했으니 선으로 오신, 선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악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문자가 거기에다 대입시켜서 그거를 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지만 끝까지 어떤 선과 모든 것을 선악, 상대적 개념이 아니고 절대적 개념의 악으로 보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서로 간에 화합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요 정도 언급하고, 끝까지 악을 악으로만 보고 선을 선으로만 보고,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 체계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실제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고 살아왔던 예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깊은 고뇌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것을 문자관으로 들어와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가침이나 죄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이 울타리라고 표현된 이 헤트는 일단 이 울타리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입장에서는 사람이나 이거는 보호받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좋은 쪽이면 우리가 보호받는 개념이지만 이거를 울타리를 싸고 있는 것이 감옥이라면 이거는 갇혀 있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겠죠. 우리가 좋은 악에서 보호받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로서 갇혀 있다, 보호하다, 죄냐 생명이냐의 문제는 이 울타리 속에 있는 그 존재나 또는 이 울타리가 사상이라면, 생각이라면 어떤 생각에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게 갇혀 있는 건지 보호받고 있는 건지, 그래서 내가 죄 아래 있는 건지 생명 아래 있는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차원에서의 진리로 보호받고 있는 것인지 또는 비진리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인지는 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사실 이 개념은 모든 알렙부터 타부까지의 이 개념들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알렙에 지금까지 배운 것의 그 의미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차원의 우리 생각으로만 인식했다면 그 알고 있는 그것이 다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을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해낼 때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할 때는 이것이 다 진리의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헤트라고 하는 이 문자에서는 단어적으로도 벌써 이렇게 상반되게 돼 있는 것으로 이 단어가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갇힘, 죄라고 하는 이 부분,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흑암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빛이 빛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갇힘의 상태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해, 이거는 갇힘이다, 갇혀 있다. 그 다음에 요드, 넘겨주다. 테트, 표시죠. 그리고 이것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갇혀 있도록 넘겨준 완성, 갇혀 있도록 넘겨준 완성되신 존재.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답을 알고 우리가 이 문자를 한번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갇혀져 있는 예수라고 하는, 오실 예수라고 하는 약속의 이 분에게 무엇이 있냐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러하지만 유대인들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알지 못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복음서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많은 유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율법을 어긴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던 것이죠. 그래서 갇혀 있는 것으로 넘겨준, 완성되어 있는 이 땅의 존재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이 존재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약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일단 지식적으로 인지하고요. 그것에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남아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이 없을 때는 우리는 육체의 예수만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게 근원적으로 또 좋은 의미로는 보호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생명으로 넘겨준 완성. 우리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고 있는, 생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생명으로 넘겨준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서로 충돌되지 않으며 서로 보완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것을 의미관으로 볼 때는 성경으로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이고 죄의 문제가 개념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설명할 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을 때에 그걸 대용해서 쓴 히브리어 단어들은 이렇게 하다트, 죄로 보이고요. 그렇게 모르고 있는 것을 흑암이고 어두움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명 차원으로 볼 때는 그 지혜가 되는 것이고요. 지혜가,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일단 문자간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나중에 이 단어를 가지고 히브리어 이 단어를 또 파자하는 경우는 다음에 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얘기한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일단 마음에 담아 두시고 문자를 의미관으로 사전과 비교해 볼 때 그때 조금 더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개념을 자유롭게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트는 이 정도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테트입니다. 테트는 뱀이라고 하는 상형 문자에서 상형 그 의미에서 온 상형 문자입니다. 쓰는 요령은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그리고 이 뱀은 성경의 의미에서는 비밀. 보통 고대에서는 뱀을 신비로운 동물, 종교적인 동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비밀은 또 다른 의미로는 덮음이겠죠. 비밀의 또 다른 표현이 덮음이고, 자, 이것은 지혜로서, 지혜는 우리가 깨달아서, 지식은 배우는 것이라면 지혜는 깨달음의 문제를 봤을 때는 이 지식에 감춰져 있는, 안에 내면에 있는 것이 지혜라면 지식은 지혜를 덮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결국 깨달아야 될 것이라 이거는 비밀이고요. 그래서 이 테트는 비밀이고 덮여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드는 또 배우셨듯이 손이고요, 넘겨주다라는 뜻이 있죠. 테트도 완성입니다. 재밌게도 베트 끝에 트자가 들어가면 꼭 완성을 얘기합니다. 완성.
이 자음으로 시작되는 이 알파벳의 완성을 하겠다는 건데, 그 얘기는 이 비밀을 완성하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파자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의미관을 배우고 계신데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밀로 넘겨준 완성. 예. 지금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 감추어진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은 더 열려져야겠죠. 그래서 계시라는 말도 나온 것 같고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비밀,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 깊은 은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땅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을 도움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 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선하다라고 하는 이 토부, 자, 이 토부는 너무 잘 알듯이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창세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게 토부입니다. 여기서 먼저 좀 앞서서 좀 파자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자, 홀렘 바브, 그 다음에 베트. 그래서 요게 오죠. 티그 테트니까 비읍이고요. 그래서 붙여서 토부.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이거는 비밀이죠. 바로 의미관은 성경 의미로 들어가겠습니다. 요 바브는 연합, 베트는 집인데 성전을 얘기하겠죠. 비밀을 연합시켜준, 비밀로 함께 연합시켜줄 성전, 그쵸? 지혜로 연합된 성전, 덮여진 것으로 연합시켜준 성전, 그게 선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지혜로 깨달아졌을 때 하나된, 연합된 성전, 이것이 선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신 법이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했을 때 이 율법도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죄 아래에 있다고도 표현했지만 율법을 죄를 깨닫기 위한 법으로 주셨다면 이 법을 깨닫는 자는 이것은 바로 선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혜였고요. 자, 이 토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를 파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와 성경의 구절과 내용을 통해서 이게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학적으로 선하다는 뜻을 이미 암기를 해서 외워서 우리가 일상의 용어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글을 쓰는 것은 유대인들이 서로 간에 통할 때 쓸 수 있는 글자가 되겠지만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데오프네오, 하나님의 감동으로 쏟아내는 말로 기록된 성경이라면 이 문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 문자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단순히 우리가 이 어학적인 단어만을 외워서 이스라엘의 언어를 아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 쓰여진 이 단어를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뜻, 결국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아버지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맛을 여기에서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관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이런 단어가 어린 양이다,
탐이라는 것이 맛보다, 인지하다, 먹다 이렇게 외우는 방법으로는 이스라엘 언어를 배우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스라엘 언어를 배우고 그것을 성경을 이해하는 데까지 가서 그 성경이 또 의미하는 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 근거는요, 이것을 우리 같은 공부의 여정을 통하지 않고도 이미 그 언어가 익숙한 유대인들이, 또 랍비들이, 또 아시다시피 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같은 분들도 그렇고, 또 그 당시에 랍비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얘기를 주님이 선언하신 것으로 보아, 이런 어학 공부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외운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성경이 그렇게 알 수 없다라고 선언했고, 이미 현존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과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의 징계로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다 징계를 받았고, 그 결과를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관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봐야 한다고 제가 주장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입니다. 네,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다음 단어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드라는 단어요. 요드라는 단어입니다. 자, 요드는 우리 앞전에서 너무 빨리 배웠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요드는 손이고, 손은 넘겨주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배웠지요. 그 다음에 바브는 연합하다, 하나 되게 만들다,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다, 이런 성경적 의미고요. 문은 안과 밖을 구별하는 의미로서 말씀의 차원의 바깥의 것과 안의 것, 그 정점에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구별한다는 것. 예, 사실 문자 의미관을 하게 되면 더 깊은 차원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일단은 처음에 배우는 기본적 개념을 여러분이 숙지하시게 되면 나중에 자유롭게 문자를 통해서 단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넘겨주다, 하나 되게 하다, 구별하다, 넘겨준 것으로 하나 되게 한 구별. 하나님께서 넘겨주심으로 하나 되게, 연합되게, 하나 되게 만드는 문. 누굽니까? 질문이 제가 지금 누구라 그랬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예, 이거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지겠죠. 누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겠지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말씀이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펼쳐놓으시고 가르쳐주시고 선포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그 행동의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말씀이고요. 누구랄까요? 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합당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 의미관을 쭉 들으시면서 이제 여기까지 넘어오게 되면 그 다음 단어들도 다 여러분들이 이제 느꼈듯이 그게 누구냐, 문자로 이해된 그 해석으로 의미관을 봤을 때 그것이 누구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문자 의미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답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거를 얼마나 풍성하게 성경 구절로 의미로 그것을 읽어내느냐, 이게 문제죠. 그 읽어내는 것이 단어 속에서 펼쳐진다면 이 단어가 쓰여진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뜻으로 더 분명하게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성령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자, 다음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카프입니다. 자, 카프는 쓰기가 쉽죠. 이 C를 거꾸로 쓴 것인데, 거꾸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좀 옆으로 좀 길게 타원형 같이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얽매이실 필요 없고, 지금처럼 뭐 필기체도 지금 이렇게 뭐 정확하게 뭐 대충 쓰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쇄체 원래 좋은 이쁜 문자를 배우다 보면 글씨가 잘 써지겠죠. 그래서 카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카프는 지금 여기 말씀대로 구분손, 그 손을 어떤 물건을 잡을 때 손을 펼쳐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요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왜 잡을까요? 뭔가 잡아서 어디로 갖다 주려고 하든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변환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말씀이면 말씀이 나를 잡아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네, 창세기, 물론 창세기 이후에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창세기 1장에서 2장 4절까지를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의 가장 핵심은 안식에 이르는 것이고, 일곱째 날에 안식에 이르는 것이고, 이 안식 전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 아담을 만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잡았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잡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변환시켜 주시는 일을 한다고 성경의 의미로 우리는 보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카프는 단어 끝에 올 때는 꼬리형으로 쓰죠. 그리고 요 가운데 이 쉐와는 이 단어가 끝이다. 예, 끝이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예, 그거 나중에 구별할 때 쓰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변환시켜 주다, 변환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패는 꼬리형으로서 패의 앞자는 이렇게 쓰고요. 꼬리로 갔을 때는 꼬리를 내린다는 건 이게 꼬리처럼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고 끝에 자는 미형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도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죠. 예,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는 말. 그래서 변환시켜주는 것을 말하다, 변환시켜서 말하다, 변환시켜주는 것으로 말한다. 누구인가요? 변화시켜줄 수 있는 분으로 말해준다.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나중에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이 부분들은 한번 꼭 제가 강의하는 중간에 여기 떠 있는 부분은 지금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말에 집중하시지만 나중에 몇 번을 반복해서 들으시게 되면 지금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예, 이 의미관은 소리로 들으시면서 이 안의 내용들은 참고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 제가 요렇게 요 하나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걸 파자라 그러는데요. 단어를 파자할 때 지금 알파벳을 파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파벳을 파자, 글자를 이렇게 분해한다라는 의미인데, 그랬을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카프는 카프와 페, 그래서 카프 이렇게 발음하는 거고, 이거는 구분손이고 열린 입이다. 우리가 구분손은 변환시켜 주는 것이고 열린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다. 말하다, 설명하는 말이다. 그렇게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과정을 이렇게 써 놓으시면 어렵지 않게 이 구분손에서 연상되는 성경적 의미, 변환, 교환, 적용, 열린 입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 설명하는 것으로 연상되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히브리어 의미관으로 단어를 보시거나 알파벳을 의미관으로 이렇게 적용시켜서 볼 때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은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할 때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듣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변환이다, 열린 입은 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연상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분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도 설명하실 때도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면 좋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 드린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알렙부터 이 카프까지를 밤을 새워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0분 뭐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조금 힘이 좀 드는 부분도 있네요.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시간도 한 30분 정도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카프까지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메드부터도 곧 바로 올려서 타브까지 완성 승인 파일을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요. 지금까지 올려드린 파일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여기까지 나온 단어들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서 제가 하시는 방법대로 조금 익숙하지 않더라도 한 번씩 연습을 해 보시면 다음 강의에도 도움이 되고, 다시 한번 알렙부터 들으시면서 제가 여기 올려놨던 자료에 있는 단어들도 한번 그렇게 파자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파자해 보시면 아주 재밌고 또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파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으신 분들도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 파자에 근거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자와 비교해서 이 히브리어 단어를 파자하시면 더 좀 더 쉽고 어떤 면에서는 더 넓고 풍성하게 이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